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시간에는 기다림의 소망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림이 있고 결과를 기다림이 있고 어떤 때를 기다림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에는 설레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군인은 제대를 기다리고 대학을 지원한 사람은 합격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연인은 결혼을 기다릴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매출을 기다릴 것입니다. 임신한 어머니는 출산을 기다립니다. 장장 10개월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문어는 알을 낳고서는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40일 동안 먹지 않고 돌봅니다. 알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빨판으로 씻고 산소를 공급하고 포식자로부터 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는 기력이 다해 대부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파수꾼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긴장,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면은 불편함이 있고 땀 흘림이 있어야 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주간의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오심의 기다림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성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릴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던 나의 상태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있기 전 나의 실체는 이러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되고 부패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 동기까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 위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에 넘친다. 내 죄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 상태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 전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가 없는 상태,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누리지 못했던 때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막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곧 영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습니다. 성탄의 기다림의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성탄 이전에 우리 모습이 이랬다면 성탄을 맛본 성탄의 기다림의 결과는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성탄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탄은 죄 많은 인간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이 구원은 그저 선포로 된 것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을 한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 지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셔야 내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지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림절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으니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뭘 했으면 우쭐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개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방치하지 않고 고백하고 버리기까지 하는 진정한 회개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 하고 이것은 종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오심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올까요?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까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종말이 올 수가 있어요. 무슨 종말이냐면 개인의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나 재림이나 내가 죽는 것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시편 130편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은 누구보다 간절할 것입니다.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밤을 샙니다. 해가 뜨는 새벽이 되어야 자신의 임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게 기습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성이 함락될 수가 있고요. 모두가 죽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요, 속히 새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 파수꾼의 절박함보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은요,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마라나타, 그 아람어로 바로 이 의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입니다. 처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그리스도인,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불신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까요? 절대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준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준비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만족하고 방종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 예배드려. 그리고는 방종해요. 나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은 종결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이에요. 시작을 종결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 그리스도인의 실수, 구원을 종결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살다가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멋대로 살다가 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인생을 종말을 맞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크나큰 착각입니다. 구원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의 성화를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것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나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이렇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이 보장되어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슬기 있는 그리스도인, 준비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에서 46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집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았으나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 앞으로 더 성장해 가야 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전도하여서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하여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충성되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오시면 안 되죠. 이제 그 반대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악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고 방종한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오지 않으셔 하면서 삶을 방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사명,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제어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해코지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갖가지 어두움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어디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삶의 현장, 가정에서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없습니다. 이들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킬까요? 그런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체하면서 실제로는 가벼이 여깁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합니다. 눈가림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큰일 나죠. 두려워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못합니다.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어떻게 해요? 준비된 자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해 나가는 것.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평생을 온전히 헌신해 나가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교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소망을 줍니다. 함께하심의 체험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생기를 얻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심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막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삶의 동력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맛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구세게 하겠다. 진정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상황과 환경, 그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평안을 얻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고 더 가지려는 인간 본연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의 포로가 되기 쉬워요.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두려움이 있나요? 내가 먹고 사는 것, 안전에 대한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때문에 자꾸 세상의 것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그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께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본연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하되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단지 믿음과 확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상 욕망에서 자유로운 삶, 얼마나 기쁨을 주고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오로지 관심은 부르심의 사명대로 삶을 사느냐, 부르심의 목적대로 삶을 사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성이 됩니다. 경제활동도 이 목적을 위한 것이 됩니다. 개인의 자랑이나 개인의 성취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부르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의 원천이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둘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계기를 얻습니다. 셋째, 오늘 나에게 또는 내가 속한 가정, 교회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 진정 복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